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의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땅에서는 21일 두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을 보통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또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염상섭 씨가 쓴 3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소설의 내용은 일제치하의 어두운 사회에서 3대가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을 쓴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석군으로서 일제치하의 식민지 사회에서 가문을 지키고 번성하는 것이 최고의 혀라고 믿으며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된 일대 조이관. 이분은 전통적인 봉건 세대자이며 자수성가한 인물로 거기서 그려져 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빠른 셈법과 남다른 집착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신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양반 관직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인 2대 조상우는 신식 교육을 받은 개화 세대입니다. 미국 유학 중에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이나 학교를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돈을 사서 관직을 이렇게 매수하는 것을 속물근성이라고 보이며 아버지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기독교인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첩을 2명이나 두고 있었고 아버지의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자였습니다. 그가 미국에 간 것도 오로지 아버지의 이 재력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이관의 손자 3대인 조덕기는 일본 유학파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만을 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진보와 보수, 어떤 것이 맞는 건가, 그러한 어떤 고민들을 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사회주의자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어려움들, 나라를 돕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에 깊이 발들여 놓기를 주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용은 조이관이 재산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부터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손자 조덕기에게 재산이 명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을 아들로 하지 않고 아들을 못 믿어해서 손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아들 조상훈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훔쳤다가 도망갔다가 잡힙니다. 그 경찰에 잡히고 모든 암살범도 잡히면서 결국에는 조덕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무마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덕기는 자신에게 남겨진 이 가문의 유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소설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염삼섭 선생님은 이 3대라는 소설을 통해서 아마 그 시대에 있었던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대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물론 이 3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는 20대까지 가는 시대의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개의 어떤 가치관이 서로 충돌되어지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염상섭 3대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대부분의 생애를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신분은 비록 미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기에 그는 왕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의 삶은 늘 긴장과 갈등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지만
그가 평생에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그는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대였던 솔로몬은 나라의 기틀이 견고해지면서 발전하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역사, 교회 역사가 아닌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어디로 보냐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의 기준은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땅덩어리,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솔로몬의 어떤 엄청난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행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라는 것이 1000일 동안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사를 한 번에 드렸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그가 왕이 되자마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솔로몬은 그 어떠한 것보다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솔로몬 너를 위하여 부와 명예를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 다스릴 마음을 나에게 기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일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부와 귀와 영과 광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20년 동안 그는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구약의 세계의 지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실까요? 네. 이 다음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현재의 근동, 저 위에 보시면 얼마 전에 그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튀르키예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러한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은 바로 그 당시에 초승달 모양, 이게 조금 모양이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초승달 모양의 지역입니다. 저 빨간색 지역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그곳이 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 더 보시면 조금 더 그거를 크게 보면 이 초승달 비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가나안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를 다시 제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바사 그리고 가나안과 지중해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론 저 시리아 윗지역을 통해서 육로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더 빨리 가는 길은 뭘까요? 지중해의 배를 이용해서 가는 길이 더 빠르겠죠. 그러면 저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 바로 항구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중해 위쪽, 저 그리스 지중해 위쪽이 그리스거든요. 지중해 위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물건을 실어 오면 아까 바사,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을 통해서 어떤 상인들이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지역은 뭘 했을까요? 이 장사를 이어줘서 그것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부를 획득했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롭게 싸우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모아서 가나안 땅의 일종의 거대한 시장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건들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오면 배에서 물건 물건들과 바꾸고 그러한 장사로 남는 이득을 통하여 우리는 그걸 이제 중상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그런 무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 정책이었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화친을 맺어서 그 증표로 그 나라에 있는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지참금으로 나오는 땅을 같이 받음으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와의 정략 결혼과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입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의 지혜와 재산을 소유했던 이 솔로몬. 그러나 사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 왕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전혀 위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다른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게 될 때 왕에 대한 기준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은 일종의 병마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들, 그로 인하여 군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 세워지는 군사를 막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많이 두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이용해서 그는 물론 나라가 부강하기도 했지만 나라가 굉장히 부가 너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는 그의 부인은 왕비와 후궁을 택해서 총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이 돌보다 흔한 정도로 굉장한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두다 보니 그는 화려한 생활과 그리고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막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도 그 부인들과 함께 제사에 참석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년 동안의 무리한 긴 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과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후부터 보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라든지 후에 르손, 북이스라엘을 만드신 여로보암의 반란 등 이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과 솔로몬은 말년에 그러한 고생을 합니다. 외적으로 블레셋과의 침략은 없었으나 내적으로 소소한 침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나라는 조금씩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쓴 성경은 그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서, 그리고 2번째는 잠언, 3번째는 전도서. 물론 시편도 솔로몬이 쓴 2편의 시가 있지만 그의 이름으로 썼다라고 알려지는 것은 바로 그 3가지인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고, 2번째는 그의 중년의 나이에 썼던 이 잠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년에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만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 말년을 보니 그것 누구보다 많은 부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어쩌면 참회의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마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르호보암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3대에 나왔던 마지막 이 조덕기처럼 아버지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이었으나 조상훈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 나라의 문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앞선 시대를 살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누구보다 성적으로나 그의 생활을 문란했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그의 아들처럼 아마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다하여 나라를 통치했지만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르호보암은 자기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재산 정리를 다 해줍니다. 미리 다 해주고 더 이상 왕권으로 싸우지 못하도록 다 왕의 후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다 정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르호보암이 3대가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고민했고,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대표로 찾아왔을 때 당신 아버지가 했던 그 거대한 노역을 제발 우리에게 이제는 그만 좀 시켜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선정을 베풀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는 그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같이 갔던 젊은 유학파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오히려 더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라는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 이후부터 분열의 왕국을 펼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기 아니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국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영적인 위기가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들 안에서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강남에서는 예언서 설교를 하면 목사가 잘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언서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이 강남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잠언과 같은 설교를 해야지만이 목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희들 신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 아니 80년대가 아니죠, 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막 부흥의 어느 정도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고 특별히 큰 교회들이 강남에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얘기들이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우픈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 시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그냥 바로 다 학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그것이 그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그러기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아이들한테 수련회 가자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안 다니는데 거기 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다니게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학교도 부모들은 정말 좋은 데 나왔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그 대학도 정말 좋은 대학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15년 전, 20년 전에 친구들과 선배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이런 말씀 교육은 청년회 때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년들에게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장년들은 다 알아서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 비웃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제자훈련 하는 교회 여러분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는 했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제자훈련이라는 걸 했었습니까, 여러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하면 목사 제자 키운다고 반대했었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들었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의 현실을 20년이 지난 저희들이 어떻게 피부로 목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 중에 중직자의 자녀들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들도 제자훈련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단순히 오늘날의 우리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소위 그러한 선배들의 신앙들을 바라보는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또 집에서와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머리가 굵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마주했던 현실이었어요.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사실은 눈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출애굽할 때부터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6절부터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내가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부터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이 아이들이 오며 가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각인 효과라고. 이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갈지라도 이것을 아이들의 말씀으로 보게 하도록. 여러분 집에 아마 돌 지난 아이들만 키우신 집에 가면 뭐가 있죠? 영어 단어가 다 있을 거예요. A부터 Z까지. 가나다라. 그죠? 왜? 이 아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보며 가며 아이들이 익히겠지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붙여야죠. 거기에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 말씀이 늘 익숙하도록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작 우리가 말씀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 아이들이 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무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나는 손주들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과 육체적인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 아이들이 다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후원자를 붙여드린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비록 부모에게서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서 내 신앙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선교 현장을 보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갔듯이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듯이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008년도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맥스 주크하고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후손에 대한 이 유전자적 연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화면으로 이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목해 본 이유는 그의 직계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손이 2008년도 현재까지 189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 교수, 판사, 의사, 목회자, 그리고 그 외에 평범한 평신도인들. 반면에 이 주쿠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우 성격이 낙천적이었고 재치 있는 사람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트가 넘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오늘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즐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니까 약 560명이었는데 그 중에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창녀, 문맹인,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가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 때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서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의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거기서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그나마 3대까지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이 나로 인하여 끝나지 않기를,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까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에 다시 얘기하시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장구하게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인생에 복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선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 안에,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 서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이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보고 그거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습을 했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제 그 다음 청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겠죠. 젊은 것들이 뭘 알겠냐고, 어른들의 마음을 뭘 알겠냐고, 화해라는 이름이 뭘 알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준엄하게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